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고린도 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오늘날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잘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그렇게 묵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로 들면서 이를 통해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았고 이런 잘못을 했고 그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본문을 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들이 받은 특권이 뭔지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 아래 있었다, 다 구름 아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구름 아래에서
인도하심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겠죠. 예,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히 낮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는데 광야의 그 따가운 햇볕과 그 더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막아주셨다는 거죠.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다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예, 이건 뭐 다 아시겠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광야를 지나며 도망가고 있을 때에 그때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그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주셨다 하는 거죠. 이런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특권을 받았냐면 세 번째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만나를 먹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만나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 뿐만 아니라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게 하셨다. 신령한 음식을 하나님이 먹여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특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4절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음료는 뭐냐면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건은 뭐냐면 목말라 할 때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에 반석을 터뜨려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끔 하시고 마시게 하셨다.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사건. 그래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다 하는 그런 특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특권,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던 특권, 홍해를 건너는 특권, 그리고 만나를 통해 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런 역사를 통해 특권을 받은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인도하셨다는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런 특권들을 이야기하면서요, 신약의 개념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앞에서 받은 두 특권을 이야기하죠. 구름 아래 있었고 그리고 바다를 갈랐던 이 특권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는 지금 이 편지를 듣는 거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권이 뭐와 같으냐면 세례 베푸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된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유하게 되고 새롭게 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이 의미, 세례의 의미가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새롭게 됐다는 거죠. 자유하게 됐다는 거죠. 보호하심 아래 거하게 됐다는 거죠. 마치 이 구약의 이 사건이 세례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요. 4절 말씀을 보시면 뒷부분에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여기서 좀 특이하게 표현한 건 뭐냐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반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랐다는 거죠. 반석이 따르지는 않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먹었던 그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음료는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그의 몸과 그의 피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특권이 예수님으로부터 허락된 세례와 성찬의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는가?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특권을 받으면 당연히 이런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런 특권을 받고 출애굽하고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세례와 성찬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그러나 세례와 성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이 삶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삶으로 끝났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본보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악을 즐겨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교훈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악을 즐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을 즐겼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반대로 행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을 즐기는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을 즐기는 모습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으로 결론 짓게 됐는데 너희는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악을 즐기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악을 즐기지 않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악을 즐기는 모습이 어떤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악을 즐기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어요.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게 악을 즐기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7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 춤추며 그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한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 우상 숭배한 모습이 결국 악을 즐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거고 그에 대한 결론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했다. 너희는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허탄한 것들을 따르지 말아라.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를 가지고 그들처럼 제발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침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음행하지 말아라. 8절 말씀이에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좀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인들을 보내가지고 음란하게 그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모압 여인을 통해서 모압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모압의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그 제사 자체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노출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그래서 전염병을 통해서 2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음행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 말아야 될 장소,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그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인지 헷갈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음행하는 행동이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음행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음행하지 않아야 된다. 교훈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또 어떤 교훈을 하냐면요. 주를 시험하지 말아라. 9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막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굶어서 또 목말라서 죽게 만든다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데 근데 그 원망은 결국 하나님에게 하는 원망인 거죠.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요. 그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교훈인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가나안으로 우리가 인도되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인도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는 노예로 있는 그들의 삶을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이끌고 계신 것이지 그들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원망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죽음 가운데로 죽이려고 그렇게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원망을 내뱉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지금 이게 사실은 네 번째고요. 세 번째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고, 시험하지 말라는 교훈이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시험하지 말라는 교훈이 나옵니다. 이 시험하지 말라는 교훈은 어떤 사건과 연결할 수 있냐면, 가나안에 이제 직접 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근데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왔는데 가나안 땅을 가보니까 엄청 큰 사람들이 가득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 같은 존재여서 이 가나안을 점령하지 가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을 마치 거기에 인도하지 못할 사람인 것처럼 말을 내뱉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떤 비극을 맞이하게 됐냐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원망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라는 교훈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판단으로 또 상황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 못하실까 시험해 보려고 정탐시키고 그리고 자꾸 상황을 체크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정말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믿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수하고 믿음 안에서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지금 교훈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된다. 다시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러한 교훈은 말세를 만난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훈이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주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이런 교훈을 받아들임으로써 너희가 세례받은 성찬을 나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삶을 끝까지 잘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림받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안일하게 있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끊임없이 자기를 치면서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너희가 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그 자체 쉽지 않겠지만 주님께서 때마다 도우시고 지키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인 이야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떤 교훈을 가지고 뭘 조심하면서 살아야 할지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고 그 교훈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십니다. 이 말씀 좀 잘 정리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종말의 시대를,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 좀 잘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교훈하여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 또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실패한 삶이 아니라 성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주를 시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도우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번 도전하게 하시고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